5월 1일이 금요일이었고요. 또 몇십 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원래 선생님들은 노조로 인정되지 못해서 전교조 같은 경우에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 명단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징계의 사유도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도 노조로 인정을 받고 또 노동절에는 또 다 같이 쉬는 그 저희 딸도 막내 유일한 청소년 막내도 5월 1일에 쉬었습니다. 5월 1일 날이 금요일이었고 주말이 이어지고 내일은 5월 4일이지만 5월 5일 또 어린이날이 공휴일이어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연휴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굉장히 유혹적이죠. 주일만 끼지 않으면 어디 멀리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 날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물론 오늘 예배 안 오신 분들 어디 놀러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설사 갔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연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조금 더 많이 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조금 더. 네. 제가 오늘은 복장이 좀 화려하죠. 핑크한 거 소화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오늘은 타이도 안 매고요. 또 이 옷도 위에 마이라고 하죠. 자켓 뭐라고 하죠? 네. 자켓도 핑크한 색으로 입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일부러 이렇게 맞춰서 입었고요. 또 우리 부목사님께도 오늘 언타이 하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게 하고 오셨습니다. 정작 아이들은 다 저쪽에 가가지고 네, 한 명만 예배 드리고 있네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하루 한 주 어린이 주일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린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마이크 외에 또 제가 노란 리본도 차고 있는데요. 이 노란 리본은 어린 생명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도록 더욱더 그런 취약한 곳에서 안전을 더 잘 지켜보자 그런 의미로 이런 노란 리본도 계속 제가 착용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어린이가 소중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어린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귀엽죠. 우리 어린 친구들 보면 볼수록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귀엽기 때문만은 아니죠. 또 우리가 어린이를 귀하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단지 귀엽고 또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제가 어릴 때도 들었던 말입니다. 시대별로 어린이는 어른을 100%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린아이는 속을 썩이는 게 디폴트값, 당연한 기본값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른들이 성숙해지고 부모로 성숙해지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힘주어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보면 저는 그냥 보편적인 어린이들의 마음 또 아이들의 시선 그리고 아이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가졌던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닮아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어 하죠. 꿈에라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야, 하나님이 오늘 꿈에 나타나면, 아니 예수님이 내가 상상하던 그 예수님이 꿈에 딱 나타나면 내가 당장 내일 가서 복권을 살 텐데, 로또를 살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또 그런 게 아니더라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을 알현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체험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매일의 삶 속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멀리서 들었지만 그냥 설마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의 저자는 누가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그냥 예수님을 먼 밭에서 보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은해서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호흡하고 밥 먹고 어쩌면 같이 잠을 잘 수도 있었던, 아주 가까이에서 꼭 앞에서 보는 이와 같이 함께 지냈던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걷고 있어요. 길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상하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언제 알아봅니까? 자, 지금 걸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 알아보다가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을 딱 알아보게 됩니다. 눈이 딱 띄어요. 성경은요, 그때가 언제냐고 이야기하냐면 밥 먹을 때,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죠. 밥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 아이들과 밥을 먹는 게 매우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는 어떤 기념일이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할 때 외에는 집에서 식사 때가 달라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장소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발견했던 그 현장을 보면, 밥을 먹는 그 장소였던 걸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의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교회에 계실까?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나타나실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학교에도 계시고요, 그리고 놀이터에도 계시고 집에서 밥 먹을 때도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 친구들 오늘 또 이렇게 오른쪽에 어른 설교, 어른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엄마랑 같이 밥 먹을 때, 친구랑 웃으면서 막 놀 때, 그리고 혼자 숙제하고 있을 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어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인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일주일을 살다 보면,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가 너무나 많죠. 욕심에 눈이 멀고, 눈에 눈이 멀고, 어떤 욕구에 눈이 멀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 그런 욕심만 있을까요? 마음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같은 경우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 마음에 슬픔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으로 너무 가득 차 있다 보니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기대도 무너졌던 것이죠. 그래서 눈에 있어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친구랑 싸우면 세상이 다 싫어집니다. 학교 가기 싫죠. 저희 막내가 이제 중3인데 어느 날 저한테 내일 학교를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큰애가 감기에 걸려서 저한테 감기로 옮기고, 그리고 큰애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기 증상이 다 있는데요, 저희 막내만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너무 잘 먹고 건강 체질이어서 왜 자기는 안 아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꼭 아프고 싶어 그랬더니 아프면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학교를 전 재밌게 잘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 재밌게 하고 학교 한번 가면 늦게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저는 학교 가는 게 즐거운가 보다 이랬는데, 어떻게든 학교를 안 가면 그날은 너무 행복하고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친구랑 싸우거나 어떤 불편한 관계들이 있으면 더 싫죠. 시험 못 봐도 학교 가기 싫습니다. 기분이 무너집니다.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마음이 다치죠. 자기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려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눈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가리웠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그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항상 함께하는 분입니다.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랑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보고 목격하고 증언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자라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일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일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 아무리 거룩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발견되어야 하는 여러분들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면 그것은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요일만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러분 놀리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막 싸우죠.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그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나랑 막 놀려요. 그러면 인가지의 마음으로는 막 싸우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또 하나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집에서 또는 아빠가 집에서 뭔가 시켰어요. 그럼 보통 반응은 뭡니까? 왜 나만 시켜?
맨날 나만 시키는 것 같아요. 짜증내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짜증내지 않고 엄마 말을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친구 관계에서 관계가 틀어졌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는 것.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한번 그렇게 용기를 내고 시도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엠마오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엠마오로 간 제자들은요,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종교의 최고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어디서 만났죠? 밥상에서 만났어요.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밥을 먹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서로가 가장 면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만나는 첫 번째 만남의 장소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곳이죠. 바로 그 밥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매우 상징적인 장면인데 이 말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밥상도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노는 놀이터도 거룩해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일터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즉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 더 빨리 끝내야 되겠죠? 네. 사랑하는 제2교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고 제가 또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조그만 용돈을 준비를 했는데요. 용돈을 기대하고 있을 우리 어린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먼저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오늘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신앙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여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밥을 먹을 때, 친구랑 놀 때, 집에 돌아올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또 그런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특히 되도록이면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라고 묻는 거예요. 영의 존재인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죠?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짧은 고백을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끊임없이 시도해 보면서 제가 화를 낼 때, 우리가 큰 범죄는 저지르지 않지만 특히 관계에 있어서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관계에서 어떤 깨지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서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화해를 시도하고 용서하고 또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눈이 확 뜨여져서 주님을 보는 것이죠. 아, 주님이셨구나.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 주님이셨구나. 주님이 보낸 이였구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아, 주님이시구나 하는 엠마오 제자의 이런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특히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제일교회가 5년, 10년 후에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와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상상하신다면 이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으로 증명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실 때 이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를 축복하는 이 마음이 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또한 일주일의 삶 또 이후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